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태는 9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란 세리라는 뜻입니다. 세리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각 지역의 세금을 책임지고 걷어서 로마에 보내는 로마의 하급 관리가 세리입니다. 세리가 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험을 거쳐서 세리가 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돈을 주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리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세리가 세금을 거두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가 정해준 그 세금을 세리가 내가 먼저 지불을 하고 로마에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내가 거둬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리는 로마가 정해준 세금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자신의 수입으로 삼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세리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둔다 한들 사람들의 원망을 안 살 수가 없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서 돈을 거두는 일은 누가 봐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는 책임을 지고 이 세리의 안전과 신변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 병사들이 항상 세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세리가 아무리 독하게 세금을 거둬들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세리를 흉을 볼 수는 있지만 세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로마의 관리고 그 지역의 유지가 세리입니다. 문제는 이 세리가 로마에서부터 내려온 로마 사람, 로마의 관리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세리가 같은 민족 중에서 뽑아서 세운다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 같은 유대인,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세리가 되어서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같은 민족에게 악착같이 그 세금을 거둬들이니까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같은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유대인으로 여기질 않죠. 세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자 우리 기록된 10절처럼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일을 하는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죄인들, 매국노들, 그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마태가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저는 그 감동이 있었는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제자들은 다 그 출신이 어부입니다. 어부라는 직업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직업이죠. 그러나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한번 내려놓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표를 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야, 그런 직장이 없더라. 그래서 다시 그 회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심지어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세리가 세리의 직업을 그만두면 이 세리는 사실 그 사회에서 발붙이고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리가 그 직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앞에 저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 마태처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제가 그때 했었고, 또 제 설교를 그때 당시 들었던 아주 수년 옛날 이야기입니다. 분들에게는 마태와 같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이런 설교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로부터 이제 수년이 지나서 이 같은 본문을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은 마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마태와 같은 신앙, 마태의 각오, 마태의 결단, 이 마태의 믿음 본받자,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보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마태 안에 믿음을 창조해 넣었구나, 이게 오늘 본문에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그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각오와 결단을 그 안에 창조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데,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일어나나요?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말씀이 중풍병자에게 역사하여 일어나 걸어가라. 마찬가지로 그 창조의 말씀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각오와 결단, 이걸 그 안에서 창조해 내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이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요 하나님이 생명이죠. 그 빛, 그 생명에서 끊어졌으니까 사람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어둠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빛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어둠인 사람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둠이 빛을 향해 나아가는 법은 없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사람들이 그 빛이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견디다 못해 그 빛이신 예수님을 잡아다 죽인 거 아닙니까? 어둠인 사람은 절대로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나 자기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면 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결단해서, 내가 각오해서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각오하고 결단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 안에 믿음을 창조해 내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그 각오와 결단을 창조해 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인생인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그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생명의 나라로 나를 옮겨 놓으신 것이지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내 열심으로 생명의 나라를 향해 내가 떠난 게 아닙니다. 나는 죄와 사망에 있었는데 거기서 건짐을 당한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마태,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이 마태의 실력이나 이 마태의 열심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의 능력이 마태의 마음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마태의 마음에 믿음을 창조해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 안에도 마태에게 넣어주신 그 믿음, 마태 안에 역사하신 그 믿음과 그 각오와 그 결단, 내 안에도 창조해 주십시오. 우리 이거 구해야겠죠. 물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이런 믿음과 각오와 결단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마태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 그 믿음, 그 결단, 그 각오가 나에게도 임하길 사모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내 안에서 지금 뭐가 반응하고 있는 이야기인가요? 믿음이 반응하고 있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한 4주 계속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으니까 이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믿음이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제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건 일단 정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없는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나요? 믿음은 항상 언제나 십자가 복음 앞에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반응하고 있다면 이게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느니라.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은 진짜 나의 소유를 다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왠지 답답하고 무겁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반응해서 내 가슴이 뛰고 각오와 결단이 생기고 듣고 또 들어도 더 듣고 싶은 십자가의 복음,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없는지 우리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믿음이 반응을 하는지 반응을 하지 않는지. 반드시 믿음은 십자가 복음 앞에서 반응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과 각오와 믿음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데,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하죠. 식사를 하는데 그때 마태가 자기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마태가 세리요, 세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죄인이니까 마태의 친구들도 전부 세리요, 죄인들이겠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절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흉을 보는 거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다 여기는 사람들이죠.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사람이 죄인들과 어울리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죄인들, 특히 세리와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긍휼, 이게 오늘 본문의 그 결론입니다. 긍휼, 우리말로 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다, 용서해 주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죄인들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자리는 긍휼이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긍휼이 베풀어지는 자리.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죄인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죄인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서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왕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자리, 이게 예배의 자리이고 이게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긍휼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을 배우고 와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2절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럼 병든 자, 죄인은 누가 병든 자고 죄인인가요? 진짜 육체의 병이 들고 진짜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죠. 성경이 말하는 병든 자,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를 뜻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 그가 바로 병든 자이고 그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면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죄 사함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훔쳤어요, 미워했어요, 이런 건 죄가 아니죠. 이건 그냥 죄의 증상들이고, 죄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게 죄군요. 이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살아갔던 것이 죄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죄인들, 이 사실을 알게 된 병자들, 그들을 부르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구원, 믿음, 신앙,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믿음을 넣어주신 분도 하나님, 믿음을 넣어주셔서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넣어주신 믿음 보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이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도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13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하시죠.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뜻을 배우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 주제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믿음이 창조되어지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눈빛이 인자해지고 내가 온화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죄인들을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일까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인을 용서하는 긍휼의 사람 되십시오, 이런 이야기일까요? 이런 이야기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어디에도 있죠.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하는 이야기지 이건 복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인데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뜻입니다. 이 여기에 기록된 인애를 예수님께서 긍휼이라고 바꿔 말하는 거죠. 히브리어는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 그 뜻은 자비, 용서, 긍휼, 오래 참음, 인애 이런 류의 많은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6절의 인애, 나는 인애를 원하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여기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서 읽으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너희가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걸 원하지 나는 너희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왜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사를 5가지의 제사를 정해 주셔가지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중에 제사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드려라 율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제사 드리라고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을까요? 제사를 통해서 뭘 알아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고.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이걸 알아라고 제사를 주신 것이지 제사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 그 인자, 헤세드란 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심지어 곡식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제물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게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제사의 핵심은 어린 양의 죽음에 있습니다. 이때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 양이죠.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어린 양,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이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어린 양,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러니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 양, 그 메시아의 죽음. 그 메시아의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제사의 핵심.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배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이거 알아라고 제사 주셨습니다. 그러니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은 메시아의 죽음입니다. 메시아의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거 모르면 밤낮 제사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그 제사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도 그 제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 양, 이 메시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군요. 이 믿음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 메시아가 죽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원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랬더니 11절, 자기 속에 계신 누구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성령, 자기 속에 계신 그 성령이 메시아에 받으실 그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죽으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신약 시대는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인애,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이후로 신구약의 그 역사 가운데 성도를 구원할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약 제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정성을 다해 드려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면 그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정성은 따를 자가 없죠. 그런데 이들의 제사엔 제물은 있는데 뭐가 없나요? 긍휼이 없죠. 제물, 대제사장이 기름 부어 어린 양을 잡아 죽이면서도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가 뭔지를 도무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 양, 그 메시아와 함께 죄인들이 식사의 교제를 이루고 있는 이 참 예배, 이 진짜 긍휼의 자리에서 바리새인 눈에는 메시아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너희 선생은 죄인과 함께 먹느냐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들은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제물로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서 비둘기 가져온 사람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 사람처럼 복 주셔서 다음번엔 저도 소 가져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저도 다음번엔 저 사람처럼 소 바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이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 어디에 메시아가 있나요? 거기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거기 어디에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신약 시대의 예배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어집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은 어린 양을 잡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약 시대의 예배에는 누가 대신 죽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셨죠.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보시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제사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엔 제사가 필요 없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말씀을 한 구절로 압축하면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오래 참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뭘 보아야 하나요?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네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이 예배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긍휼을 알기를 원하시죠. 긍휼이 뭔가요? 날 위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 이걸 원하시죠. 이게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이게 오늘 예배드릴 때 설교하는 목적이죠. 모든 설교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긍휼을 알지를 못하면, 왜 너희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가서 배우고 가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또 그 긍휼이 무엇인지 내가 듣지도 못하고 그러고 돌아가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예배자는 첫날 만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서 11조를 하고 충성 헌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를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평생 예배 드렸는데 그 끝은 심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긍휼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예수 앞에 나의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 이걸 원하시고 이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시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부류고, 다른 한 부류는 주 예수를 믿는 부류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받게 될 그 천국의 콩고물, 그 잿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복 받아야지. 나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저 사람처럼 성공하겠지. 예수님,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신앙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살아도 누굴 위해? 주를 위해.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 주의 것입니다. 내가 부해도 주를 위해, 내가 가난해도 주를 위해, 성공해도 주를 위해, 망해도 주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게 모든 설교의 목표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기서 긍휼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이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 먹게 만드시죠. 선악과 먹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가둬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나요? 긍휼을 베풀려고. 긍휼이 뭡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긍휼, 이 사랑 알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었다 이거죠. 왜 이렇게 하시나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나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일하십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를 하다가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배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긍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의 자리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 동시에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너와 내 안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창조해내고 신앙의 결단과 각오를 창조해내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그 믿음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라는 이 신앙의 각오와 결단이 우리 안에서 창조되어지는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길 축원합니다.